열왕기상 9장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뒤에 솔로몬 왕은 두로의 왕 히람과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거래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 왕의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솔로몬 왕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은 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 솔로몬의 거래, 솔로몬의 업적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임해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거래, 아주 멋진 업적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이 걷는 길에 하나님의 빨간색 경고등에 불이 켜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 이후에 솔로몬 왕의 통치는 정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뭔가 정말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압도적인 일을 행하게 되지만 그 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9장에서 바로 이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으며 신약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부국 강병과 그의 화려한 업적은 신약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조차 이 꽃 하나만큼도 영광스럽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완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11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입니다. 갈릴리 땅 20곳을 내어준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두로의 왕에게 갈릴리 땅을 넘겨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오고 간 것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라면 그 소속은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이며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었기에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약속의 땅을 매매하는 것은 그의 통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땅을 넘겨주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로의 왕 히람이 그 땅을 받고서는 그 땅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두로의 왕은 그 갈릴리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갈릴리 성읍 20곳은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왕 입장에서는 두로의 왕은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왕을 잘 사용을 해야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건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해서 갈릴리 성읍 20곳을 내어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가 커서 이제 그 지혜는 장사를 하는 곳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국익에 유익이 되고 거래를 정말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땅을 보았던 두로의 왕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눈에 들지 않았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리고 그 땅에다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가불 땅이라고 말입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땅은 가불이다. 그러니까 불쾌한 땅이다. 무가치한 땅이다. 생산적이지 못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내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압도적인 지혜는 두로의 왕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두로의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본문 14절에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왜 여기에 이 구절이 있겠습니까? 금 120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1달란트는 숙련된 노동자가 20년을 열심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금 1달란트는 그렇다면 5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나가는 엄청난 돈의 가치인 것이지요. 금 120달란트라고 하면 1000억에 달할 만큼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구절을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겠습니까? 그 목적은 솔로몬 왕이 지혜가 심히 커서 그는 장사를 하는데도 심히 지혜로웠다. 그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는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한 왕이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 누립니다. 그는 다 통치합니다. 그는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그는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누리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건축합니다. 그는 히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로의 왕은 언제나 그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도움이었으며 이용 가치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이후에 곧장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 왕의 거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노동력을 일으켰고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리고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6개의 성을 건축합니다. 핫솔, 머깃도, 게셀, 벳호른, 바알라,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에다 헤아릴 수 없는 병거와 마병으로 채웠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엄청난 방어벽을 세웠지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새롭게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건축들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는 점점 휘어져 갔으며 그들이 부담해야 했던 과중한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이고 위대한 솔로몬의 나라는 그가 죽은 이후 곧바로 반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높이 높이 쌓아 올렸던 그 탑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위해서 그냥 높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곧바로 무너뜨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은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가불 땅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성읍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땅을 보았던 두로의 왕은 눈에 들지 않았으며 이 성읍들이 왜 이따위인가? 나에게 이런 성읍을 내어주는 것인가? 내 그 성읍 이름을 지어줄게. 그 이름은 가불이다. 그 의미하는 바 불쾌한 땅이다. 무가치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으며 우리를 도대체 어디 지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 가불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불 땅은 그냥 거래에서 손해본 땅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반영해내고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람의 신앙을 반영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불 땅은 사람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치한 사람, 불쾌하게 보이는 사람,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nothing, worthless, unpleasant, unfruitful,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가치한 사람, 불쾌한 사람, 건설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불 땅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겠지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언제나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언제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삽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 불결한 사람,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당신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살고 있으며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어글리합니까?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은 질문이 새롭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불결하고 더럽다 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불결하다, 저들은 불쾌하다 생각하며 살겠지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루라도 미워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비 콘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하비 콘 교수는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도시 선교를 하면서 그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니 그는 바로 창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유교 사회에 깊이 노출되어 있던 한국 사회에서 하비 콘 선교사가 창녀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창녀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며 언제나 자신들을 혐오했으며 자신들의 인생을 한탄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은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녀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그 어떤 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더럽고 불결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비콘 선교사가 그 청년들에게 선택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였으니까 굳건히 믿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끌어당겨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그녀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지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비콘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저 구석에서 한시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비콘 선교사가 삶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녀들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리고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때때로 하비콘 선교사는 포주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많은 창녀들을 구해내게 되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 불결하다, 속되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또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가불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큰 자비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반영해내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불이라는 땅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눈에 가치 없는 땅으로 전락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해 있던 곳 가불은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가불 땅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아셀 지파의 유일한 장소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지형을 확인해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가장 아래쪽은 유대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가 갈릴리 지경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언제나 유대 지경은 가장 중요시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언제나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경은 멸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땠겠습니까? 가불이라 이름 붙여진 갈릴리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미 이곳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이 팔아넘겨버린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고통으로 가득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멸시를 받았다고 했지요. 흑암 속에 거했으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경이며 그곳이 바로 가불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지가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시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 아기가 오게 되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가 오신다. 아주 기묘한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을 나란히 두고 보게 되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그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흑암에 거하던 죄인들에게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그냥 팔아버려 넘겨버린 그 땅, 쓸모가 없으며 불쾌하다고 판단된 그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 그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게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고상하고 정통이다라고 판단된 유대 지경으로 내려가신다.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진짜 의로운 자를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은 유대 지경, 그곳은 권력의 집합소였으며 기득권을 구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와 부를 방어하고자 했으며 언제나 자신들의 거룩과 열심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잘난 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며 언제나 배부름과 만족으로 평강을 누리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촌, 그늘지고 무식하다 판단이 되는 곳,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곳,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복음의 영광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을 때에 주님의 그 복음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결하다 판단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음을 저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다시 이방의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방의 갈릴리로 보내셨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외로운 변방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자신의 욕심이 점점 더 과도하게 커지면서 자신의 욕망 채우겠다고 쓸모없다고 팔아넘긴 그 땅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 성읍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욕망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갔으며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욕심은 그 영혼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죄악들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나 그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반드시 누군가를 처단하고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조상들의 죄악들, 솔로몬의 죄악들, 부모들의 죄악들을
주님만이 홀로 회복시켜 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방 땅으로 가셨으며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셨으며 갈릴리 지경을 지나가셨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아름다움, 중심의 자리, 그렇게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불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깨끗하고 가치 있고 똑똑하고 멋진 것을 갈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죄악된 영혼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멋진 성전과 화려한 궁전과 튼튼한 요새를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갑을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 욕심의 길에 서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지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진동되어서 흔들려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추구하고 싶은 나의 소중한 욕망들과 욕심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진동되어서 흔들려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출산해내는 가치들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갑을 땅은 여러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소외되어 있으며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을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험한 그 마음이 그냥 다 폭로되어서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정작 지상의 행복과 평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떠나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51년에 알렌 가디너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디너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남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난다. 그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남미를 향해서 1850년대에 떠난다. 그 의미는 그가 이제 자신의 위로와 행복을 떠난다. 안전도 떠난다. 가족도 떠난다. 경력도 떠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남미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좌초되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티에라 델 푸에고의 해변으로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그 장소에서 배고픔과 갈증으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리면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게 되면 그가 배고픔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정말 큰 육신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죽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가 일기장에서 쓰고 있던 마지막 말은 바로 그 고통의 지점에서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4장 10절을 썼습니다. 그 말씀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기장에 기록한 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되어 있어 충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는 화를 내지 않았을까? 자신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중요한 것을 다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미래도 경력도 위로도 안전도 개인적인 행복도 다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가고 화려하고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사 알렌 가디너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주신 구원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쓸모없다 버린 그 땅,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가치 없다, 쓸모없다 판단된 그곳에 친히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불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큰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부정하다, 불쾌하고 더럽다 평가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참 소망과 은혜가 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다짐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불땅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은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쓸모없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하나고 나를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불땅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예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하나님 복음의 영광과 십자가 영광의 관점으로 하나님 얻은 땅을 멸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